할렐루야. 아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 같지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나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나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나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곡조 있는 기도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한 방울도 빠짐없이 우리 삶 가운데 젖어들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오후 시간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또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며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정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티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에도 은총을 베푸셔서 그곳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이 울려 퍼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함께 찬양하실 때에 어색하고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의 고백을 잘 보시면서 이곳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전능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 우리 주님을 초청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하신 주님, 주의 위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이곳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한번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빈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목소리로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선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또 제가 고백하고 싶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상황이 저에게 있었어요. 전도사고 믿음도 있고 말씀도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막상 어려움을 마주하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에 보면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게 저희 가정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소망가족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늘 넘쳐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간구하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나의 맘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예배자로 다시 세워주시니 그 사랑 앞에 손 들고 예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온 맘 다해 주께 고백하니만.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소망,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나의 맘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내 배자로 다시 세워주시니 그 사랑 앞에 손들고 예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온 맘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소망 오직 주님만 우리 더욱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온 맘 다해 주께 고백 주님은 나의 왕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소망 오직 주님만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소망 오직 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우리 진실한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기쁨이며 나의 소망 되어주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원수가 나를 향해 주님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주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산에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주 주님 예배하는 자로 주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께 책임질 시를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시하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에 주님의 심령이 너무 온전히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임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선한 것들로 이끄실 것이기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들이 백성에게 행한 가집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갚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는 올 제너레이션 예배,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모든 세대가 다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새벽 예배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글쎄 제가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치킨 쿠폰 쏴준 아이도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잘 기도하면서 이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 또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사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집에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소식을 듣고 집에 가는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의지할 게 없으면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줄 몰라서,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에 참 감사합니다. 저도 제주에서 목회할 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 저녁 때쯤 됐거든요.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희 작은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평생 동안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 병실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야, 너 모르니? 이 아버지 사고 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알겠다고 전화 끊고서 저희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뭔 일이냐? 엉엉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붕에서 일하시다 떨어지셔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이나 돼야, 강원도나 돼야 차 타고 오죠. 비행기 타고 어떻게 옵니까? 그 제주도에서 그 밤에 비행기 표도 없고 비행기도 뜨지 않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딱 전사님 나이 때쯤 됐었을 것 같아요. 28살 때였는데 제가 잘 울지 않지만 그때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아들내미 목회 나가서 이제 주일 사역해야 되는데 신경 쓰일까 봐 저희 누나하고 여동생한테 절대 진영이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작은 어머니가 그거 모르고 눈치 없이 나온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어서. 그래도 정말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월요일 날 첫 비행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기도 많이 했죠.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앉아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한 10분 뒤에 회진을 봤는데 앉아도 되겠다고 보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전 도사님도 그렇게 온 가족들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또 함께 더 기도하는, 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소망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서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아프신 분들, 병석에 계시는 분들 빨리 회복되어지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한다. 맨날 그냥 계속 목사님이 특별 새벽기도회 나오라고 계속 강조한다고 막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나오시는 분들은 떳떳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세요. 제가 볼 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역대급이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나오고 계시는데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 나와보신 분들은 얼마나 나오길래 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요, 나와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매력 중에 하나가 목사님 말씀 자꾸 들으면 자꾸 새벽 예배 나가야 될 것 같대요. 자꾸 교회의 흐름에 동참해야 될 것 같고 안 나가면 자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은혜의 흐름 속에 같이 흘러갈 수 있기를 저는 힘쓰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여러분들이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다 같이 받아야지 누구는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비쿼터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로서 본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어디에나 다 있는 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비쿼터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아무리 깊은 곳에 숨었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거룩한 삶의 척도이고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여기엔 안 계실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믿음 없음이고요, 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에 인간은 자기 욕망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또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또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면전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아담에게 한 질문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은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어디 있는지 못 찾으셔서 이 아담이 숨기에 달인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아담을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가 죄를 짓는 모습까지도 다 보셨고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는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공간적인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를 묻는 거였어요. 마음의 자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금 돌아와라. 지금 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다시 돌아와라.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죄 가운데 있느냐? 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시선에 비친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17절, 18절,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한 엘리의 두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18절과 21절은요,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게 자라는 사무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의 이 두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인지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이 두 종류의 삶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 엘리는 사사이자 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제사장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행실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원어의 의미로 보았을 때 불량배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탄을 말합니다.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불량배처럼 마치 사탄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실이 나쁜 그 원인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로 자랐고요, 본인도 제사장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겠냐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로만, 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삶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으로 매일같이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인생들이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요, 제물의 일정 부분을 제사장에 취했습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었던 제사장들은요, 제물의 일부분을 취해서 상화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태워야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태운 고기를 갈고리로 끌어올리는데 어느 부위에 고기가 올라오든 제사장은요, 그것으로 만족했어야 되었습니다. 등심이 올라오든 안심이 올라오든 앞다리가 올라오든 뒷다리가 올라오든 정말 좋아하는 특수 부위가 올라오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걸리는 대로 먹어야 되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는 게 아니라 걸려서 주어지는 것에 만족했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어기는 거예요. 보면 15절과 16절에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보니까요, 기름도 취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도 전에 날 것을 먼저 취했습니다. 심지어 억지로 빼앗겠다라고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같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습관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습관적이란 말은 습관이 적이란 뜻이다. 습관적, 이 습관이 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그 자체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행동의 40%가요 의사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의 습관인데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40%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거짓된 것이요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습관이 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 40%가 우리의 인생의 적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40%가 아니라 100%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함께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지금 살펴보았던 엘리의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시면요, 사무엘을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이냐?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에 대한 표현의 앞과 뒤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즉 거룩하게 섬기며 성장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같은 공간에서 자라고 있지만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집안으로 보자면 엘리의 이 두 아들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사이자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막강한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도 있어요. 든든한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사무엘은요,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소한 집안입니다. 소위 흙수저예요. 부모와 떨어져서 홀로 성전에서 지냅니다. 1년에 한 번 어머니가 겉옷을 만들어서 오시면 그때 부모님 얼굴 뵙고 그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1년을 다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까지도 마음대로 다 취했지만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옷에 만족하면서 한 해 한 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승패는요, 스펙의 차이가 아니에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선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시선이 세상을 의식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는 결국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리 부러워할 만한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쌓아 올린 것 때문에 무너져서 심히 상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기를 맞아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재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시력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초점을 잘 맞추고 그 영적 밝은 시력을 가지고 주님을 선명하게 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향하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을 둘러보고 있는데 어느 수도사 방에 눈과 귀가 크게 그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귀가 나를 향해 있으니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귀 앞에서 거룩한 말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만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의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를 다 듣고 있다라고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거룩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유비쿼터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방향을 다시금 바로잡는 이 사순절기로 삼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신앙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던 모든 그러한 시선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하나님께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는데 이 가사 후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도 거룩한 자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고 내 만족과 인간적인 즐거움에 마음이 끌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유비쿼터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더 철저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되어 주님 면도 앞에 살아가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양한 멀어지려고 하고 주님과 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도경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라면 고정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어지며 우리의 어떤 모든 행동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여기까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섰을 때에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한 나라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거룩하여 주겠습니다. 우리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 소망 가족들이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간 자로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분별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 시선과 우리 살걸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예배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며 죽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숨어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사무엘과 같이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그러한 삶을 훈련하는 시간 되어지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만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망하는 카페에 컵라면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컵라면은 교회에서 사고 우리 어른들이 사다 놓을 것이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사다 놓으시고 햇반도 사다 놓으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더 교회와 가까워지고 또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되겠죠? 할렐루야. 나머지 광고들 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또 집에서 그 불편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입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프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전 선생님 아버지도 쓰러지셨지만 제가 정말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같은 날 그분도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주 지방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그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좀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더 주 안에서 형통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린 예물 있습니다. 감사예물 무명으로 1,000번째 저희 가정과 전태근 청년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참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또 주님을 경외했던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사무엘과 같은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트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 알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땅에 모스크가 무너지고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섬길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시사 주님, 이 예물이 드린 모든 이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